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그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신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오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품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화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꽃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리고 제목을 제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숫자로 셀 수 없는 사람. 숫자로 셀 수 없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 제목은 공평한 은혜는 없다. 공평한 사랑은 없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세상에서 판단하는 판단 기준과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달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판단 기준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판단 기준과 똑같이 판단하고 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묵상해 보면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실제로 들어오지 못하는, 신앙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실제로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따르는 척만 하는지를 구분하는 척도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이죠. 이 땅은 나그네의 신분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은혜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본향이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이 땅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땅에 육체를 두고 살면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사울이었죠 그때 이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처럼 달라져야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이 우리의 본향인 그 본래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인간으로서, 삶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물론 이 땅에서 살아야죠. 우리는 삽니다. 당연히 살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가치를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래서 자꾸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기 있는 사람을 들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16절의 말씀, 어제 마지막 절에 있는 30절의 말씀이 사실은 가슴이 아픕니다. 이 말씀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첫째 된다고 하잖아요. 첫째가 된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들어있죠.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되어 있는 사람과 꼴찌가 되는 사람, 이 표현을 어떤 사람은 인생 역전이니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인생 역전은 처음엔 안 좋다가 나중엔 좋은 사람을 인생 역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안 좋다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러니까 19장의 30절과 20장의 16절의 말씀을 자꾸 인생 역전으로 생각해요. 처음에 안 좋다가 나중에 좋다, 뭐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가슴 아픈 거죠. 거꾸로 된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사실 이거 가슴 아픈 겁니다. 이 말씀을 여기다 넣는 거. 기 있는 자는 들어라 할 때 그 말씀도 마찬가지죠.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사람들을 놓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들한테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과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슴 아픈 것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데, 가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인생 역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도 편하다.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는데 저 사람은 인생 역전을 얘기하고 있구나.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이 가슴 아픈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운하죠. 행운입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떨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행운합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고 그냥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뚝 떨어진 거죠. 받을 만한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전제를 꼭 깔아야 될 거, 자꾸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갖다 적용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침부터 일한 사람처럼 판단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효율성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효율성. 우리나라는 효율성의 가치를, 요즘 세상은 효율성의 가치를 두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효율성에 더 많은 가치를 두죠. 그래서 빨리 이게 우리나라의 트렌드잖아요. 물론 빨리 해가지고 많은 경제 성장도 이루고 했잖아요. 그죠? 응? 빨리. 근데 빨리 하다가 나온 부작용들이 너무 많죠. 뒤에 처진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가잖아요. 빨리라는 게, 그쵸? 빨리 하다 보면 뒤에 처진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갑니다. OECD 국가 중에 유럽의,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그러고 요즘 최근에는 선진국이라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제일 OECD 선진국이 아닌 지표를 제가 말하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제일 부족한 나라.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 OECD 국가 중에 제일 부족한 나라. 장애인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해가지고 많이 노인연금 주고 그러잖아요. 선진국 중에 제일 적게 주는 나라. 산재사고, 일터에 갔다가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우리나라가 그래요. 가슴 아픈 건 또 하나,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특히 농촌에 있는 노인들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위가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농촌에 있는 노인들이 제일 많이 자살해요. 신기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죠? 또 하나, 자살률 2위가 청소년들이. 10대 청소년. 웃기죠? 응?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이 OECD 국가, 소위 선진국들이라는 국가들 중에 최악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빨리라는 효율성과 능률성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뒤에 처진 사람들은 그냥 내버리고 가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그 현실이에요. 이 빨리라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나라. 근데 점점 그렇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점점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치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효율성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 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독일의 어떤 작가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단편 소설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2차 대전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에 참여했어요, 이 사람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전쟁에 참여하다가 그 전쟁에서 다리를 잃었어요. 다리를 잃어서 쩔뚝거리며 삽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쩔뚝거리니까 이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 군인이니까 국가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좀 해줍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 국가에서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전쟁이 나니까 뭐 폭격으로 다리들이 다 폭파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를 건설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자기가 사는 도시의 다리를.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국가에서 어떤 직업을 줬냐면, 그 다리를 통행하는 사람들, 통행량을 조사하는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도대체 하루에 몇 명씩 통과하는가, 이걸 통계를 내라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1차선으로 만들든지 2차선으로 만들든지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통행량 조사하는 일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잘 걷지도 못하니까 다른 일을 못하고 그냥 매일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까지 거기 앉아가지고 사람 들어오면 적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 2, 3, 4, 뭐 700, 800 뭐 이렇게 적는 거죠. 그렇게 며칠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거를 숫자에 집어넣었어요. 1, 2, 3, 4 이렇게 사람을.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저 건너편에 누군가 오는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려고 789명 뭐 적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적으려다가, 그러니까 숫자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뭐 756, 757, 758 뭐 쭉 적을 거 아니에요. 적다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더 이상 적지를 못했어요. 758 이렇게 적었는데 759명인데 말하자면 759라고 적지를 못했습니다. 왜 적지를 못했냐면, 거의 걸어오는 그 사람이 어떤 여인이었는데, 멀리서 올 때는 안 보였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누군지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인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다가 759라고 못 적었어요. 다른 사람들 700명들은 다 적었으면서 왜 이 여인은 759라고 못 적었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759라는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759라고 이 여인을 쓸 수가 없어. 그 많은 숫자 중에 하나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여인은 숫자로 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숫자로 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숫자로 셉니까? 응? 사랑은 숫자로 셀 수가 없어요. 사랑은 효율성에 따라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공한 자식은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자식은 사랑하지 않나요? 그렇게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서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워놓잖아요. 성적표가 쫙 나오죠. 근데 요즘 최근에는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초등학교는 1등부터 숫자로 안 매긴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대학 입시는 만약에 50만 명이 보잖아요. 1등부터 50만 명 등까지 있어요. 50만 등까지 실제로 쫙 나와요, 여러분. 학력고사 보면. 그러면 50만 명째 되는 그 애는 그 사람의 가치, 그 학생의 가치가 50만 명의 가치밖에 안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뭐 인서울이라고 해서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을 가야 사람들이 뭐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간 학생들은 그럼 뭡니까? 그럼 그 학생들은 뭐 낙오자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 때문에 1등부터 꼴등까지 만들지만, 사실은 거기에 사람의 가치를 넣으면 안 되죠. 학교를 들어가는 데서 판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세상의 판단 기준들이 그것에 너무 기준을 두어서 사람을 판단해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효율성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상품이 아닌 인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958까지 셌지만 959라는 내 사랑하는 여인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물로 생각하시죠. 지금 오늘 본문 보면 아침 일찍부터 주인이 품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에 가보니까 일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을 해서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보냈어요. 근데 9시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그 주변에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이 있어요. 9시에 갔더니. 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여기 먼저 얘기합니다. 아침 일찍에 딱, 여러분 노동시장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저는 옛날에 가봤는데 지금은 안 가봤지만, 노동시장에 가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그 앞에 인력시장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쫙 서 있습니다. 가방 하나씩 메고, 자기 소지품 백 하나씩 메고 쫙 서 있습니다. 그러면 봉고차가 하나가 딱 와가지고요, 그 중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데려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아침 해 뜰 때까지 데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남아있겠어요? 제일 약한 사람, 제일 일 못할 것 같은 사람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날이 밝아지면 그냥 투덜거리고 집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아침 일찍 새벽 4시에 밥 먹고 일하려고 나와서 한 2시간 기다리다가 새벽 이제 날이 환하면 그 다음부터는 데리러 오지도 않아요. 날이 환해지면요. 그게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봉고차들이 쫙 가서 2명, 3명 데려가고, 또 쫙 가서 몇 명 데려가고,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처음에 왔을 때 딱 데려간 사람, 딱 차 타고 데리고 간 사람이 행운아예요? 아니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차 타고 간 사람이 행복한 거죠. 인간적으로 봐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큰일이에요. 왜 큰일이죠? 그 일당을 받아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선택받은 사람은 일당을 받아서 오늘 하루 살 수 있어요. 말하자면 집에 과자라도 하나 사가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택받지 못하니까 어디 가죠? 기웃기웃 어디 가는 거죠. 뭐 일할 거 없나? 근데 그런 사람들 잘 일 안 시켜주죠. 그래서 폐지 죽고, 그래도 안 되니까 공원에 가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실제로.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침 일찍 선택받은 사람이 무조건 이득이에요. 전제가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아침 일찍 선택받은 사람이 제일 운이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택받은 그 자체로 걱정이 사라졌어요. 오늘 끼니 걱정 안 해도 돼요. 자식들 끼니 걱정 안 해도 돼요. 무조건 평안합니다. 일하는 자체로 평안한 거죠. 근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하루 종일 답답하고 우울하고 자식들 굶길 생각에 그런 삶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상정을 미리 하고 이걸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도 가보니까 또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 데려다 일시키고, 또 12시에 와서도 3시에 와서도 빈둥거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갖다 데려다가 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됐어요. 5시쯤에 가봤더니 6절이에요. 또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6절. 그 사람들에 물어봤어요.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7절.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최고 불행한 사람이죠. 5시까지 빈둥거리는 사람. 근데 일하고 싶은데 아무도 일 시켜주는 사람. 가슴 아프죠? 그러면 누가 제일 행운해요? 아침 일찍 일 시켜주는, 일하러 간 사람이 최고 행운합니다. 그렇죠? 그게 전제가.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침 일찍 9시, 12시, 3시, 5시까지 일꾼들을 딱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면 이제 일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기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 온 사람을 먼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마지막에 온 사람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자, 처음에 온 사람부터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마지막부터 온 사람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줬냐면 얼마를 줬냐면 한 데나리오. 한 데나리오 뭐죠? 하루 일당이에요. 근데 원래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한 데나리오는 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오후 5시에서부터 6시까지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한 데나리오를 줬어요. 기분 좋죠? 근데 한 데나리오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하루 끼니를 살 수 있어요. 자식들하고. 4인 가족, 5인 가족이. 만약에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보다 적게 받으면 누군가는 굶어야 돼요. 자식 중에. 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줬더니 기분 좋죠. 왜냐하면 1시간 일했어요. 하루 종일 걱정하다가 애 새끼 굶을까 봐 하루 종일 걱정하다가 한 데나리온 딱 5시에 일해서 1시간 일했으니까 그래도 애들이라도 먹이고 나만 우리 아내하고는 굶으면 되겠지. 그러고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아무도 굶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5시부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 12시에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다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문제는 뭐냐? 아침 일찍 일한 사람이 늦게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어떤 기대죠? 야,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아침부터 일찍부터 일했으니까 나는 더 일했으니까 아마도 나는 2데나리온은 줄 거야, 최소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주인이